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10월 달도 중순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35장 16절 이후부터 3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리 인생은 이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져서 여기 보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가고 여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뜻에 맞게 돌아갔다 그런 의미가 열조에 돌아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죠.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아버지께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버린 것하고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에서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잃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에서를 외갓집에 보내서 우선 에서로부터 피해를 면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는 이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외갓집에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삶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 언니 레아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했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의 일을 돕는데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라반과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부터 낳는 양과 염소 중에서 문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4개를 주고 내 소유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런 종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1kg입니까? 3kg인가 떨어진 곳으로 격리시켜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야곱의 노력으로 많은 양과 염소와 나귀와 재산들을 얻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함께했던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에 정들었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떠나는데,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곧 라반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밧단 아람 여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러 그렇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 7일 길을 쫓아서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고 이제 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길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따져 묻지도 말고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라반이 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야곱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부자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곱을 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야곱하고 약조를 하면서 우리 약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니는 나를 해하지 말고 나는 니를 해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갈라져 나와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또 장애물을 만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치 야곱의 생명과 같은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의지에서 기도를 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에서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때를 두 때로 나누고 또 형 에서에게 줄 여러 가지 그 동물들과 재산들을 나누어서 그도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서 이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보내면서 무려 5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그 에서를 만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죠.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자기 뒤에 놔두고 자기가 앞서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도 종이었던 부인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뒤에다 남겨두고 자기가 앞에서 에서를 맞이할 때 에서가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과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만나서 서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이제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회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은 그곳 숫곳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에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릿간을 먼저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하고 이제 좀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땅을 사서 거기서 일시 정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엘엘로이 이스라엘 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는 자기 부모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잊고 있었을 때 이 엘엘로이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을 팔았던 그 족속의 추장 세겜으로 말미암아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그 형제들이 그쪽에서 디나하고 결혼해 주기로 약속하고 약속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왔을 때 그들을 속여가지고 디나와 결혼하려면 또 너그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전략상 할례 받고 할례로 인한 고통이 심할 때 그 남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례 받으면 성기의 표피를 잘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3일이 되면 가장 심할 때를 택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고, 또 그의 형제들도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노략하고, 그러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성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재물을 뺏고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물건을 노략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함의 후손들이고 많은 족속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데, 우선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숫자가 많고 우리는 지금 적은 숫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죽게 되고 자기도 죽을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그 위험으로부터, 또 라반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이런 축복을 얻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가를 먼저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그곳이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고를 저질러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언제 그들이 전략을 짜서 공격에 올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를 불러놓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것이 베델로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상은 미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욕심들, 이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얻기 위한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제 베델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런 사고를 쳤던 그 족속들을 죽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 야곱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도록, 그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델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그동안에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처음에 불러줄 때는 그 어떤 사람, 천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 베델에 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했으면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결국 야곱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자식이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면 설득당해가지고 아들한테 나가 졌다 그러잖아요. 네 뜻을 내가 이루게 해주마 그러고 재산도 주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도 반대했다가도 나 네한테 졌다 그러고 허락해 준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진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그 그림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 불렀고, 또 이제 지금 베델에는 자기의 부모인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서 라헬이 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거기서 죽게 된 내용이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구원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논이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나가 니를 낳고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인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록은 이 사건이 있은 나중에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에델 망대를 지나서 에델 망대는 이제 양떼의 망대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를 지나서 오다가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비라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고 야곱이 비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루벤은 레아의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비라보다는 나이가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나이 계산 안 해봤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을 갖다 서모를 함께 해버리는, 통관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 르벤에 대해서 이제 쭉 좀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르벤은 12아들 중에서도 장자이면서 동생들을 많이 생각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르벤은 그것을 반대하고 막 살려주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서모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게 장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르벤에게 가지 않고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그만한 그 축복과 대가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대가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들었잖아요. 라헬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라헬은 이삭의 처남이죠, 처남. 리브가 처남인 라반의 딸입니다. 라반의 딸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야곱이 이 삼촌집에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29장 6절에 보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야곱에게 말할 때 그때 이제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아비의 양을 침이었더라.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만큼 여자이면서도 아가씨인 여자가 양을 칠 만큼 굉장히 활동적이고 지혜도 있고 총명한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큰딸인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그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야곱이 온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모도 아름다운 총명하고 아름답고 활동적인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또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 30장 1절로 8절을 보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 비라에게로 자기 남편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이것도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줘서 자기 아들로 삼는, 그렇게 해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14절에 보면 이제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레아에게 드려서 이제 레아가 또 아기 낳는 것이 중단됐을 때 큰아들이 합한 채를 갖다 줘가지고 이제 그 레아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네한테 준 합한 채를 나한테 주라. 그러면 오늘 내 남편인 야곱을 오늘은 네하고 함께 자기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합한 채를 먹고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라헬은 늘 언니를 질투하고 또 몸종을 들이는 이런 일들을 쭉 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30장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이시고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제 요셉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 11절을 보면 19절입니다. 31장 19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드라빔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이 우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수색을 당할 때 낙타 밑에 였다가
자기가 그것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이와 같이 이 라헬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드라빔을 섬길 만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였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35장 16절 이후에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쪽에서 길을 미치지 못하여, 여기 보면 길을 격한 곳에서 그랬는데 격한 곳이라는 건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얻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아버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중간에 버리게 됐잖아요. 또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또 다시 그 약속을 일깨워주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게 되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웠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델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유업 약속을 얻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항상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마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또 이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맨 먼저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시작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역사를 시작했다. 어떤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브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짝이죠. 마치 아내인 이브가 아담의 사랑의 짝인 것처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다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삭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야곱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베델까지,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계신 교회까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울로 실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 내용이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사느냐, 이삭과 같이 사느냐, 야곱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 그 반대쪽에 늘 있었던 아브라함의 때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었죠. 롯과 같이 사느냐. 롯은 세상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상대를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에서지요. 에서. 야곱과 에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 속에서 묻혀 사는 것과 같은 팥죽 한 그릇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욕심을 취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큰 성을 쌓고 군림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과정들을 쭉 복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35장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레아의 소생과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 또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 그 다음에 실바의 소생, 이렇게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12아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서도 왔어요. 장사할 때. 지금 에서는 야곱과 떨어져서 딴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의 내용은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성경의 기록은 꾸며낸 소설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소설을 쓰면서 에서의 자녀는 누구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누구고 마누라는 그 아들의 마누라는 누구누구고 누구를 낳고 그렇게 쓰는 소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소설은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에서의 그 자손을 기록한 겁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는 곧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돔은 팥죽을 뜻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았다는 타이틀이 에돔의 족속입니다.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30절 보겠습니다. 25장 30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에돔의 뜻은 붉은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붉은 것. 붉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팥죽입니다. 팥죽의 자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에돔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구분이 되잖아요. 야곱의 길은 힘들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늘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그 위협받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있는 고난과 핍박인데 결국은 그 약속을 얻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장의 그 족보 내용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 아내와 아들들과 손지들을 낳았고 그들이 여러 족장을 이루었다. 족속을 이루고 족장을 이루었다. 족속은 어떤 족속이고 족장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속의 족장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족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늘 위험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것이 영적인 삶을 늘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고난을 주는 것과 같은 에서의 후손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관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민수기 24장 20절, 사무엘상 15장, 또 출애굽기 17장 8절로 뭐 이렇게 민수기 14장, 사사기 6장, 사무엘상 15장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웠던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입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렇게 모세의 손을 받치고 이길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받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늘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죽이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의 족속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족속들도 있지만 모든 족속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고 또 다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의 족속으로 인한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싸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유혹과 미혹과 정욕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영의 삶, 성령의 인도하신 삶, 영혼의 삶을 늘 뺏으려고 하고 공격에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도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36장에 나와 있는 에서의 자손과 족장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세일의 자손입니다. 이 땅에 원래 거했던 족속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고, 그 자손 중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돔은 누구라 했습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에돔의 왕들 그래갖고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에돔 나라가 있고 그 족속들의 왕들이 있었는데 벨라왕, 요밥, 후삼, 하닷, 삼나, 사울, 발하난, 하달, 이런 왕들이 쭉 통치를 해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역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왕을 소설 쓰레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족장과 40장에 나와 있는 족장은 조금 족장 이름이 덜 나와 있고 또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뭐 오홀리바마나 이런 그 여자들의 이름도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족장들이 주는 의미, 결국은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도움과 보탬을 주기보다는 늘 장애 요인이 됐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통해서 잘못 살았을 때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 때 그 잘못 삶으로 인한 어떤 핍박과 고난과 그 결과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기회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34장 후반과 35장 36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삶과 비교를 해보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고쳐 불러줬을 때가 그럴 때일까? 이런 것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가 또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교회 생활도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실 때가 우리가 믿는 순간이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때 약속의 후손이 되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늘 관심 있게 보면서 그냥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이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성도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늘 거기서 교훈시켜준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참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얻어지면 누구로부터 깨우쳐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때는 제가 말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면 없어지지 않고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의 말도 그 설교자의 말 속에 있는 말씀에서 탁 은혜를 받아야 진짜지, 설교자가 설명한 설명은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속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들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과 게으름 이런 것은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땀 흘리고 일하고 늘 운동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건강이 유지되고 또 더욱더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하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과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